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낙타 몰이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의 자제분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닥쳐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 자제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2장.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네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탄이 대답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욥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할 요량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몰골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장.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의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영감에서 삭제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닥에물 리워야단을 풀어버렸다면, 새벽별들이 검은 수치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녘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린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허가 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깰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었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4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 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는 신세가 된 적이 있던가? 진정 올곧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들이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나고 그분이 한바탕 노하시면 나만하지 못한다네. 백수의 왕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한마디 말이 나에게 은밀히 들려왔네.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깊이 잠들었던 어느 날 밤 무서운 꿈속에서 들었다네. 두려움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공포 그 자체였네.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지. 한 영이 내 앞을 스르륵 지나가는데 내 머리털이 쭉펴 곤두서더군. 거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네. 흐릿한 형체였는데 그때 이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어찌 죽을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도 칭찬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이루어져 나방처럼 쉬 부스러질 몸뚱이를 가진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우리 몸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천막 말뚝을 뽑아낼 때 천막이 그대로 무너지듯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미련한 존재로 쓰러진다. 5장. 욥. 응답할 사람이 있겠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무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인 탓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체 하는 자들의 모의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에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묶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업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를 하신다네. 재난이 줄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것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면케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것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네.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충나지 않을 것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확철에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것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세. 6장. 욥이 대답했다. 내 고통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내 원통한 심정을 모두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텐데 내가 우리에 갇힌 고양이처럼 절규한 것이 이상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혔네. 독화살들이 박혀 온몸에 독이 퍼졌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셨네. 먹을 풀이 없으면 나귀와 소가 울기 마련이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지 말게. 하나님이 내 접시에 담아주신 것이 보이는가? 그것들 앞에서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내 안에 모든 것이 진저리를 치니 속이 다 메스꺼리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응답뿐. 내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밟아주셨으면, 벌레처럼 짓일겨 영원히 끝장내주셨으면, 그러면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한계선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가 무쇠 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 그의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협곡처럼 변덕스럽군. 어떤 때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이 되면 햇볕에 바싹 마른 골짜기로 변하는 딱 그 짝이야. 여행자들이 마실 물을 기대하고 힘들게 왔다가 결국 바싹 마른 협곡에 이르러 갈증으로 죽는다네.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스바의 관광객들이 시원한 음료를 고대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당도했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 그곳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이 낙심으로 흐려지네. 그런데 내 친구라는 자네들이 바로 그 꼴이야. 전혀 다를 게 없어. 내 몰골을 한번 보더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군.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돈 한 푼 달라고 하기를 했나? 날 위해 위험을 무릅써 달라고 했나? 그런데 왜 이리 말을 돌리고 발뺌하기야 급급하나? 사실대로 말해보게. 그럼 나는 입을 다물 테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알려주게. 정직한 말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법인데 경건한 채 이리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들은 내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만 고뇌에 찬 내 말을 헛소리로 여기는구먼. 자네들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친구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할 품목에 불과한가? 나를 똑바로 보게.
내가 자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것 같은가? 잘 생각해보게. 엉뚱한 소리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내가 정말 믿지 못할 위인인가? 내 말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내가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사람인가? 7장.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 일꾼이요. 싹 받을 날만 기다리는 떠돌이 품꾼 신세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더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비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뜨개 비늘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지나갔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성 인생이야.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아갈 수 없고 차 한잔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렵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향기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바다를 가라앉히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듯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분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연기에 불과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뱉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 8장.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말만 시끄럽게 늘어놓고 있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신 적이 있는가?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셨겠나?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네. 더 이상 미루지 말게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자네 말 맞다나 자네가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네. 하나님이 달려오실 걸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자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걸세.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게나. 그분들이 그 윗대 선조들에게 배운 내용을 살펴보게나.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과 같아서 배울 것이 많고 배울 날은 그리 길지 않네. 그러니 선조들에게 배우고 뭐가 뭔지 듣고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을 전수받으면 좋지 않겠나? 흙이 없는데 소나무가 크게 자라고 물이 없는데 달콤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겠는가? 잘리거나 꺾이지 않고 활짝 핀 꽃은 근사해 보이지만 흙이나 물이 없으면 풀보다 빨리 마른다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 그들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꼴이요 거미줄에 운명을 거는 꼴이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실은 끊어지고 한번 콕 찌르기만 해도 거미줄은 망가지고 만다네. 그들은 햇빛을 받고 불쑥불쑥 솟아나 정원을 덮치는 잡초와 같네. 사방으로 뻗어나가 꽃보다 더 크게 자라고 돌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지. 하지만 정원사가 놈들을 뿌리채 뽑아내도 정원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빨리 사라질수록 좋네. 그래야 그 자리에 좋은 초목이 자랄 수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내치실 리 없고 나쁜 사람을 도우실 리도 없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웃음을 돌려주실 걸세. 자네가 기뻐 외치는 소리로 지붕이 들썩거릴 거야. 자네 원수들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세운 허울 좋은 집은 무너지고 말 걸세. 9장. 욥이 대답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나도 그 정도는 안 해. 그러나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려 한들 승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에 하나도 안 될 걸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 누가 그분과 겨뤄서 무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산들을 눈 깜짝할 사이 옮기시고 내키면 산을 뒤엎기도 하신다네. 땅을 강하게 뒤흔들어 그 기초까지 진동하게 하시지. 해에게 비치지 마라 하시면 그대로 되고 별들을 덮어 가리신다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 위를 성큼성큼 걸으시네. 북두칠성과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방 별자리들을 만드셨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기적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앞으로 바로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네. 은밀하지만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한다네. 하나님이 자네들 소유를 몽땅 털어가신다 한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나? 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용이 낳은 괴물들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과 논쟁을 벌이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변론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입증할 수 없으니 고작해야 재판관의 자비를 빌 수 있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친히 대답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믿겠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치시고 까닭없이 마구 때려 멍들게 하신다네. 그분은 내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괴로움에 괴로움만 더하시지. 힘으로 결판을 보려 하면 그분이 강하시니 승부는 뻔하네. 재판에서 정의를 가려보려고 한들 누가 감히 그분을 소환하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날 유죄로 보이게 만들 거네.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무죄를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으로 보일 거야. 나를 믿어주게. 난 결백하네.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의 절망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신다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시네.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생애가 쏜살같이 달려가니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 좋은 일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돛을 올려 바람을 받으며 달리는 배 같고 먹잇감을 향해 내리닫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밝은 면만 보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지 하고 말해보지만 주께서 나를 봐주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 이 고통은 창자 속 왕모래처럼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니 항의하고 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몸을 북북 문지르고 때가 잘 빠지는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돼지우리에 밀어넣으셔서 누구도 견디지 못할 악취를 풍기게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과 나는 대등하지 않으니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없구나. 동등한 존재로 같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여 내가 살 기회를 열어주고 내 멱살을 틀어진 하나님의 손을 풀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소리 높여 내 사정을 거침없이 말하련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구나. 10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죄의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죄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손수 지으신 이 몸은 시련과 박대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감 시한에 쫓겨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니 일을 제대로 처리하실 충분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시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리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아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질그릇처럼 손수 빚으셨는데 이제는 산산조각 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진흙덩이로 돌리시렵니까? 주께서 정자와 난자를 섞으시자 경이로운 잉태가 이루어졌고 살갗과 뼈, 근육과 두뇌를 갖춘 나란 존재가 기적같이 생겨났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생명과 믿기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이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고통의 늪에 빠졌고 고통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용감하게 견디려 애써보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새롭게 내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노여움을 키우시고 내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사나로 태어나 숨 한 번 못 쉬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묻히기 전에 관에 들어가 땅속에 봉인되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내가 미소라도 한번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11장.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 뒀어야 되겠나. 이보게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 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것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에 묻은 죄를 털어내고 집안에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걸세.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걸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편안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걸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12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모든 전문가의 대변인인 모양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일러줄 자가 없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난 자네들의 장단에 놀아날 생각이 없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다네. 친구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적골이군.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하는구나. 저 자 좀 봐. 잘못한 게 전혀 없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남 탓하며 손가락질하기는 쉽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비웃기는 쉽지. 사기꾼들이 경비가 철저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네.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돈 주고 산 자들. 가서 짐승들의 생각을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가르쳐줄 걸세.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진실을 알려줄 걸세. 땅에 귀를 갖다 대보게. 그리고 기본을 배우게. 귀를 기울여 보게. 바다의 물고기도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걸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일세. 노인들만 지혜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나? 나이가 지긋해야만 인생을 알게 될 거라 믿는가? 참 지혜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네. 그분이 헐어버리시면 다시는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잡아 가두시면 결코 풀려날 수 없네. 그분이 비를 막으시면 가뭄이 들고 비를 풀어놓으시면 홍수가 진다네. 힘과 성공은 하나님의 것.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네. 그분은 그들이 내세우는 자격을 박탈하시고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바보임을 드러내시네. 왕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그 허리에 누더기를 두르게 하신다네. 제사장들의 예복을 벗기시고 고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네. 신뢰받는 현인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장로들의 분별력과 지혜를 거두어 가시지. 유명인사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힘있고 강한 자들의 무장을 해제하신다네. 어두운 동굴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정오의 태양 아래로 끌어내시네.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네. 세계 지도자들의 지각을 빼앗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내몰아 어둠 속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더듬거리게 하시네.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대며 비틀거리게 하시네. 13장. 그래,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다 아는 것이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할 것이 없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겠네. 지긋지긋한 자네들 말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참이네. 자네들은 거짓말로 내 인생을 더럽히는군.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들이야. 자네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네. 자네들의 지혜를 보여줄 방법은 그것뿐일세. 이제 내 변론을 들어보게.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게나. 하나님을 섬김다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서 빼들인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석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되시몬다는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시고 당장 꾸짖으실 것이네. 그분의 위엄이 두렵지도 않나? 그분 앞에서 시답잖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은가? 자네들의 그럴듯한 이야기들은 고루한 교훈이요. 티끌을 모은 것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그러니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무슨 벌이 내려지든 내가 감당하겠네.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일만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것 같은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귀로 잘 들어보게. 이제 내 변론을 마쳤으니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네. 나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이 있을까? 난 할 말을 다 했네. 내 변론은 여기까지네.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청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심을 알겠습니다. 우선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아뢰게 해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제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께서는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낡은 깡통처럼 걷어차십니까? 어찌하여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의 목록을 길게 작성하시고 내가 어린 시절 지은 죄까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두 다리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위험인물로 낙인을 찍으십니다. 부패한 물건처럼 인간도 빠르게 썩어갑니다. 좀먹은 셔츠처럼, 곰팡이 핀 블라우스처럼. 14장.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표류하는 신세. 사는 날은 너무 짧고 괴로움은 너무 많습니다. 사막의 들꽃처럼 피었다 지니 구름의 그림자처럼 무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듯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시간을 들이시며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수고를 하십니까? 애초부터 별 볼 일 없던 우리에게 어찌하여 특별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고 주께서 정하신 경계는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막이라는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도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뿌리가 오래되어 뒤틀려도 그루터기가 오랫동안 죽은 듯 그대로 있어도 물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소생하여 묘목처럼 움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싹 말라 물이 있던 흔적만 남은 호수와 강처럼 인간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산채로 묻으시고 주님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나 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는 말아주십시오. 날짜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시기 내내 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최후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부활을 고대합니다.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애타게 그리워하셔서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지만 내 잘못을 추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 죄를 자루에 담아 대양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닳아 없어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돌멩이가 매끈매끈해지고 토양이 침식하기에 이르도록 주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가차없이 짓밟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분, 최종 결정권은 늘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는 싫은 기색을 하지만 주께서는 막무가내로 우리를 멀리 쫓아 보내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테고 그들이 잘못되어도 마음 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뿐, 그것으로 한평생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다쟁이처럼 헛된 말만 늘어놓겠는가? 한창 진지한 주장을 펼치는데 헛소리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겠는가? 자네 꼴 좀 보게. 자네는 종교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 대화를 공허한 험담으로 바꿔놓고 있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네. 자네는 사기꾼이 되기로 작정했군. 자네의 말로 스스로 유죄임이 드러났지 않았는가?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야. 자네 스스로 자네를 정죄했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자네가 처음인가? 자네가 저 산들만큼이나 오래 살기로 했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엿듣기라도 했나? 자네 혼자만 똑똑한 줄 아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식견을 자네가 갖추고 있는가? 백발의 노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네. 자네보다 훨씬 오랫동안 세상을 경험한 분들이지. 온화하고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네에게는 충분치 않은가? 제 감정에 휘둘려 비난을 일삼고 분통을 터뜨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토해내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있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흠까지 잡아내시는데 악을 물마시듯 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들어보게. 내 생각을 말해주겠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조상들에게서 배워 후대에게 충실히 전수했지. 그 조상들이 살던 먼 옛날 그들은 이 땅을 독차지했네.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움뿐이고 오래 살수록 사정은 더 나빠진다네. 작은 소리에도 겁에 질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 닥친다네. 그들은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지. 그들의 이름은 늘 상황이 가장 안 좋게 풀리는 사람들 명단에 들어있다네. 다음 끼니를 어떻게 때울지 모른 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니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라네. 그들은 끝없는 공포 속에 살며 끊임없이 궁지에 몰리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며 사사건건 따지고 들다가 늘 수세에 몰리기 때문이라네. 설령 그들이 건강의 화신인 것처럼 말쑥하고 튼튼하고 혈기왕성해 보여도 결국에는 유령 도시에 살면서 개도 거들떠보지 않을 헛강과 삐걱대는 오두막에서 묵을 신세라네. 출세 한번 못해보고 변변한 존재도 되어보지 못하지. 그러다 죽어. 그들이 죽음을 모면할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쓰러져 말라 비틀어질 잡초라네. 여기에 교훈이 있네. 거짓에 투자하는 자는 거짓을 이자로 받고 만기인 전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한단 말일세. 대단한 투자 아닌가? 그들은 익기도 전에 설이 맞아떨어진 과일, 활짝 꽃 피우기도 전에 잘린 꽃봉오리처럼 될 것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네. 뇌물 위에 세운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그들은 죄와 동침하여 악을 낳으니 그들의 삶은 속임수를 생산하는 자궁이라네. 16장. 그러자 욥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광설을 끌어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라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져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쥐어 내던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 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황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의를 지어 입고 흙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얼룩이 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오 땅이여,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덮지 말아다오. 내 울음소리를 가리지 말아다오.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내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동안 그분은 나의 수호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웃이 이웃의 편을 들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줄 그분께 내가 호소할 것이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17장. 내 마음은 부서졌고 내 수명은 다했으며 이미 파놓은 무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셔서 아시니 저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요? 친구를 배신하는 자들은 학대받은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의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선량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네들 모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에서 한 줌의 지혜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내 인생은 거의 끝났네. 내 모든 계획은 부서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리라는 희망,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네. 내가 기대할 집은 묘집뿐이고 내가 바랄 위로가 튼튼한 관뿐이라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길이 한길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날 가족이 벌레들 뿐이라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나? 도대체 누가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겠나? 아닐 것이네. 내가 희망과 함께 묻히는 날, 자네들은 우리 둘의 합동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걸세.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히며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엄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죽음에게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늑한 집에서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비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에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세. 저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19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려는가?
자네들은 나를 거듭거듭 비난하는군.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자네들은 양심도 없나? 내가 어찌어찌해서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부득부득 나를 깎아내리고 그 불행을 회초리 삼아 나를 때리는가? 하나님께나 그리하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분도 그분이시니 말일세. 여보게, 내가 살인이다 하고 외쳐도 다들 반응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지나쳐버리네. 하나님이 내 길에 장애물을 두어 나를 막으시고 모든 등불을 꺼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셨네.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셨네. 나를 갈갈이 찢어 못쓰게 만드시고 희망을 뿌리째 뽑으셨네.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네. 무섭게 노하셨어. 나를 극악한 원수로 대하시네. 무기란 무기는 다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시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나를 덮치셨네.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피한다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집안의 손님들은 나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네. 여종들까지 나를 거리에 불황자 취급하며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네.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간청해도 나를 무시한다네. 아내마저 더 이상 내 곁에 있기 싫어하니 나는 가족에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네. 거리의 불황아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다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긋지긋해하고 가장 사랑하던 이들도 나를 거부한다네. 나는 뼈만 남았고 내 목숨은 위태롭기 그지없네. 친구들이여, 소중한 벗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하셨다네. 자네들마저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박하는 게 지겹지도 않은가? 내 말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끌로 바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돌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혹시 자네들이 어찌해야 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어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걱정이나 하게. 자네들의 죄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걱정하란 말일세. 심판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으니.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말을 받았다. 자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자,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자네는 기본도 모르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았던 처음부터 이어진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가? 악한 자들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기쁨은 한순간뿐일세. 악한 자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누구보다 유명해져서 뻐기고 다녀도 결국 똥무더기 위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하며 저 꼴이 뭐람? 하고 말한다네.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빛을 받으면 사라지는 어슴푸레한 환상처럼 흩어져 버리네. 한때는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 자녀들은 밑바닥에서 구걸하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남김없이 토해내야 할 걸세. 젊고 기력이 왕성한 한창 때라도 결국 버티질 못한다네. 그들은 악을 별미 맛보듯 하고 혀로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 향이 희미해질 때까지 음미한다네. 악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러다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다네. 온갖 기름진 음식이 뱃속에서 요동을 친다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시지. 악을 개걸스럽게 입에 넣고 맹독을 주식으로 삼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네. 갓 구운 빵과 치즈, 시원한 칵테일이나 음료수를 놓고 잔잔한 시냇가 옆에서 즐기는 평온한 소풍 같은 것은 그들에게 없어. 반쯤 씹담한 음식을 뱉어내고 애써 얻은 것을 느긋하게 누리지도 못하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네. 탐욕에 정신없이 휘둘리기 때문이지. 그러나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해도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다 얻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쳐서 불행이 가득 담긴 접시만 받는다네. 그들은 불행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맛을 보여주시지. 한동안은 그것을 씹을 수밖에 없네. 하나의 재앙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도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다네. 연달아 두들겨 맞고 죽도록 얻어맞네. 공포의 집에 갇혀서 그동안 약탈한 물건들이 허탄하게 사라지는 광경을 보게 되지. 그들의 인생은 철저한 실패야. 동전 한 입, 땡전 한 푼 남지 않네. 하나님이 죄에 찌든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더러운 옷가지를 큰 길가에 걸어 놓으실 걸세.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남아날 것이 없다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청사진이라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지. 21장. 욥이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부디 좀 들어보게. 그 정도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 않나? 내가 말하는 동안만 참아주게. 그러고 나서 나를 마음껏 조롱해도 좋네. 내 불평 상대는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내가 그분의 침묵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 이상한가? 내 꼴을 좀 보게. 내게 벌어진 일이 끔찍하지 않은가? 아니, 아무 말 말게. 자네들 의견이 아쉬운 게 아니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내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얻는다네. 그들의 집은 평화롭고 두려워할 일이 없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는 법도 없지. 그들의 숫소는 왕성한 정력으로 씨를 퍼뜨리고 암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새끼 양처럼 뛰노는 것을 지켜본다네.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그렇게 오래오래 풍족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아무도 고통 없이 죽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네.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길에 관심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당신과 어울려야 합니까? 그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들은 틀려도 크게 틀렸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형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악한 자들이 실패하거나 재앙을 겪거나 응분의 벌을 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던가. 불운을 겪는 경우는 또 몇 번이나 있던가. 그리 많지 않네. 자네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치기 위해 처벌을 유보하신다고 말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벌을 내려 자신이 한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겠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의 결과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껴야 마땅하네. 안전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만사가 순탄하여 왕기왕성하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죽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는다네. 하지만 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을 벌레들은 분간하지 못하지. 나는 속지 않네. 자네들의 속셈을 잘 알거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나? 자네들은 폭군의 성체가 산산조각나고 악인의 업적이 무너진다는 순진한 주장을 하네만 온 세상을 다녀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악한 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던가? 그들이 응분의 벌을 받은 적이 있던가? 없을 걸세. 그들은 화려하고 근사한 장례식 끝에 값비싼 무덤 속으로 우아하게 들어간다네. 그러면 다들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 그런데 어찌 내가 자네들의 터무니없는 소리에 위로받기를 바라는가? 자네들의 위로는 거짓말 투성이야.